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눌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이 보람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태를 샬롬, 평안이라고 말하는데, 인간이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되지 않은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삶을 위한 의식주의 문제라든지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 등 여러 요소가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요소들 가운데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존감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존심과는 다른 말입니다. 자존심이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이 자존심은 긍정적으로는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의 탁월성을 바탕으로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나타나는데, 이때는 그 자존심을 긍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자존심은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마음에 두꺼운 갑옷을 입혀서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 스스로 우월감을 느끼려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긴장이 되고 참 불편합니다. 그리고 자존감이란 자존중감의 준말인데,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재능이 조금 뒤떨어져도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그 존재감만으로도 매우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남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함부로 상대방을 얕보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자가 가진 재능의 차이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함께 있는 사람과 그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나보다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진정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의 만남은 항상 기대가 되고 즐겁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자존감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강의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은 로마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성도들에게 박해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주의 재림을 대망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의 내용은 주로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관한 설명과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실천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실천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성도의 자존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도가 분명한 자존감을 가졌을 때 시험을 당해도 기쁘게 여길 수 있고, 시련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지혜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주신 목적이 바로 성도의 자존감을 높여서 4절 마지막 말씀처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고란 말은 목적한 그 끝에 이르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완전하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인격의 온전한 성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온전한 성숙을 이루었다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격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로서의 자존감을 온전히 갖추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성도를 낮은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본문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낮은 형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사회적 신분이 낮고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과 산성이 되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로서의 자존감이 높은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비록 가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현재 아무리 가난하고 상황이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이미 영광스럽고 존귀한 새로운 지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부를 의지하고 끝까지 자기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낮은 형제와 부한 자의 차이는 무엇을 자신의 힘과 의지로 삼느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낮은 사람에게는 형제라고 불렀지만 부한 사람에게는 형제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부한 자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원문의 문법상 부한 자라는 표현에 형제라는 말이 생략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부한 자는 부자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한 자의 낮아짐이란 성도가 현재는 부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부유함이 영원하지 않고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져서 그 낮아짐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꼭 그렇게 해석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풀을 말려서 꽃이 떨어지는 이유가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7절의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라는 말씀을 야고보가 인용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의 뜨거운 바람은 곧 여호와의 기운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 기운, 곧 뜨거운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부자의 행하는 일이 쇠잔하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며 부한 자는 불신의 부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재물이 많다는 이유로 사람을 정죄하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물을 자신의 힘으로 생각하여 그 재물로 인한 잘못된 행위를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한 자들은 자신의 비천한 영적인 실체를 바르게 인식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하고 그 겸손해진 사실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40장이 어떤 배경에서 기록된 말씀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를 흔히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말하는데 이사야 선지자 시대로부터 약 100 내지 150년 후에 일어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과 포로에서 돌아오는 귀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 세상 종말에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40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징계가 끝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다시 시작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려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한 징계를 다 받은 후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인용한 말씀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암시입니다. 평탄하게 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오시면 드디어 평온한 삶을 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사야서 40장 6절과 7절이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6절 하반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말씀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육체가 영원히 강건하지 못하고 결국 연약한 풀처럼 시드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삼고 있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 40장은 풀과 들의 꽃같이 사라질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낮은 형제는 비천하고 가난한 상태에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야고보서에서는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 로마 제국 각지에 흩어져서 억압받고 고통 속에 힘들게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옥과 같은 생활의 고통에서 벗어날 희망이 전혀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장차 오신 메시아가 그들을 구원하여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극도로 낮아지셨습니다. 그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높은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자랑하라는 말은 성경에서 아주 큰 기쁨을 표현하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과 기쁨이 된다면 이 세상에서 가진 것과 가지지 않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나의 삶은 충분하다는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낮은 형제라는 말은 단순히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이 아니라 현실이 어떠하든지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힘이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포로가 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포로로 끌려와 힘들게 살면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엎드립니다. 그들이 과거 고국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정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탐욕으로 그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스스로 여러 규칙들을 만들어서 종들로 하여금 땅을 갈고 농사를 짓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땅이 쉬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 쉬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안식이 사라짐 때문에 생긴 것이에요. 인간에게 안식이 사라지면 결국 남는 것은 탐욕과 욕망뿐입니다. 그 탐욕과 욕망으로 인해 인간은 이 세상에서 서로 많이 가지려는 무한 경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남을 위해 죽도록 고생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삶이 잘 표현된 노래가 시편 137편입니다. 1절부터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시온은 본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하는 찬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찬양을 자신들의 흥을 돋우고 이스라엘 백성과 그 숨기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기 위해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답니다. 강변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끌려와서 노역으로 죽도록 고생하여 만든 수로를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서글퍼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울며 시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7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쉬게 하셨어요. 그만큼 안식이 인간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혼란은 사람들에게 안식이 없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을 잃어버리고 강변에 앉아 그제서야 하나님밖에 없다는 처절한 고백을 하며 낮아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신이 안식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진 고백을 가진 자들이 바로 낮은 형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한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재물과 권력이 자신들이 안위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본문 10절에서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고 한 것은 장차 심판 때에 낮아질 것을 비꼬는 일종의 언어 유희로 지금의 영화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종말에는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들고 비천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면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낮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높음을 찬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높이실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부하여져서 자기를 자랑하며 높이는 자들의 결국은
낮아져 쇠잔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시험과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험한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진정한 지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며 우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자존감이라는 용어를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은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존감에 대한 일종의 공식을 말했는데 자존감이란 성공을 욕구로 나눈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크게 성공을 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욕구를 줄이면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성도의 삶에 대입을 시켜보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상의 여러 욕구들을 줄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욕구를 버리고 오직 전도하는 일에 전념하면 성도로서의 자존감은 높아지고 그것이 삶의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짓눌리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아마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 것입니다. 포로가 되어 노예와 같은 삶을 살며 자신들이 추구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것이 완악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간절함을 회복시켜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소망이라는 고백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의 자존감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낮은 형제로 살아가지만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으며 우리의 남은 삶이 철저히 낮아져서 마지막 때에 높임을 받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